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.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 이야기,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. 지난 월요일, 화요일에는 그 요한복음 본문을 복음서 전체 맥락 안에서,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의 맥락 안에서 묵상하는 일을 좀 살펴봤는데, 오늘은 본문 자체의 사건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주목해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사건을 보면 되게 좀 간단하죠.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예, 어려움 당해서 죽을 것 같이 된 것을 예수님께 왔는데,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고치셨다. 그것을 믿어서 고침을 받았다. 이런 얘기인데요. 이거를 그냥 사건 자체로 좀 흘낏 겉으로만 보면 중간에 믿음이 좀 흔들렸지만 믿음을 회복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고, 또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죠. 또 제가 어저께 하고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,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뭘까? 이런 식으로 결국은 믿음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,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, 혹은 이런 믿음이 좋다, 이런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그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사건 속, 이야기 속에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한번 공감하면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 속에서 그 왕의 신하의 심정, 그 마음, 그런 상황들 어떤 건가, 그걸 공감하면서 좀 읽고, 결과와 상관없이요. 주제와 상관없이. 왜냐하면 이런 방법,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.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정답을 찾기를 원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혹은 이미 그 알고 있는 확실한 정답 아래에서 그 인물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조언하거나 혹은 교훈을 찾고 내 삶에 적용해 보려는 태도로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죠.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.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,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. 하지만 어, 결론적으로 결국 오늘 얘기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에 도달한다고 할지라도, 성경이 이 결론을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,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. 만약에 성경이 믿음은 중요해, 믿음은 뭐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를 원한다면, 그냥 정확하게 그냥 선언이나 명령 이런 걸로 소개하면 더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서신서가 어쩌면 더 명확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, 복음서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. 거기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왕의 신하에게 닥쳤던,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그 상황들을 공감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. 자기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달리 손을 쓸 수 없어서 황급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만 했던 상황들.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낫다라고 해버리는 그 약간 좀 허황된 그런 대답 속에 당황스러움,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다가 결국은 믿음의 수용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. 그리고서 돌아가는데 자기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을까. 이런 순간순간 벌어지는 그 상황 속의 감정들과 그런 상황들의 변화들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. 이거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얘기는 실제 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가 실제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이게 왜 힘이 있냐면, 그 얘기가 우리 얘기잖아요.
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처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겪고 있고 우리가 그런 수준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서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.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해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. 거기에는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 고상한 거 있지 않은 거죠. 그게 우리들의 사실은 수준이고 형편이고 삶이죠.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참 힘이 있고요.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밋밋하게 읽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잘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공 속에서 정답을 요구하거나 그 정답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좀 앞뒤가 꽉꽉 막히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 그 속에서 여기 말고는 손뻗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니 힘도 없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. 공감하는 분이고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읽을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답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겪었을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상황들 내 수준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따라가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,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와 수준이 오늘 이야기 속 이 왕의 신하의 삶과 공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,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해결자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해결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왕의 신하의 해결자이시고 여러분들의 해결자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해결자,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나의 여러 가지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유일한 해결자로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도 오늘 하루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에서 막막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.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